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난 주간은 우리가 너희는 소금이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패를 막아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생기를 더하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소금 다음으로 빛입니다. 요즘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이 어두움을 경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두움. 아마 오래전에 옛날 분들 시골에서 어둡다, 뭐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호롱불을 켜고 지내던 시절. 호롱불마저도 꺼지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는 2000년 전이니까 전기가 안 돌았겠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내 손가락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앞에 사람,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 빛이 없다라는 이 상태는 이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참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빛 가운데 빛이 세상 속에서 신자의 위치와 또 본분과 역할과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는 이 은유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빛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두 가지 비유에 첫 번째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를 세운 거죠.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큰 도성들이 다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예루살렘도 해발 880m가 되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를 산 위에 이렇게 세운 이유는 그 모두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만약에 도시를 숨길 목적이라고 하면 지하에 세웠겠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산 위에 도성을 세운 이유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는 어디 산 위에 숨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 둘째는 비유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 말이라는 말은 이 곡식을 잴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고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등불을 덮어버리면 빛이 날 수가 없죠. 걷기 위해서 등불을 켠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방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비유에서 특징이 뭐냐? 빛의 속성은 적극적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어렵다. 빛은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은둔형이 아니고 노출을 해야 된다. 빛은 가능한 많이 노출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어둠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한마디로 어둠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겠죠. 자,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어둠 속에서 특징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빛이 있어야 분별이 되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는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지금도 아마 뉴욕의 그 시티에 메트로폴리탄에 정전이 되면 1시간만 정전이 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무질서, 그죠? 혼란이 일어나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무질서한 이 어둠의 세계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기준도 없고, 악이 어떤 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 안에, 그죠?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한쪽에는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잘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둠 속에서 벌어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둠 속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 밤, 이건 다 상징적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이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뭐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가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빛이 없는 상태, 무지의 상태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유다가 떡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의도적으로 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어둠 속에서 바로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죠? 어둠 속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빛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스승도 은 30에 팔아넘길 수 있는 이 어둠.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 18세기를 빛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소위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은 이 빛을 은유로 삼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구조를 이 지식의 빛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이 빛은 무지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인간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지식의 빛이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자유주의가 찾아왔고 성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문제는 뭘까요? 성경 권위에 대한 거센 도전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절대적 진리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지성을 굉장히 우상화해버리고 그 인간의 지식이 발달을 가져오면서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원자력 개발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쟁에 쓰여져서 엄청난 대량 학살이 되는 도구로 삼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또 역시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AI 발달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전쟁에서 드론이 AI와 연결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식의 빛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어느 시대보다 고도의 지식 사회입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이 정작 낙태는 지지하는 편에 서기도 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왜 인간을 계몽한다고 했는데 다시 과거의 어둠 속으로 돌아갔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도덕적 어두움이 깊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어둠을 노출하는 겁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어둠이 스스로 어둠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어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눈이 먼 상태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빛과 어둠의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내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터져나온 절규가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길이 없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를 언제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엄청난 조직을 만들고 운동본부를 만들고 구호를 외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세상은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변한 게 뭡니까? 눈을 뜬 것입니다. 빛이 들어온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잘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 선한 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고는 내가 결코 구원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이전에 어둠에서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빛을 통해서 구원이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의 경계선은 누가 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환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의 드러난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다가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벌어지죠. 근데 이 어둠은 쉽게 물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맙니다. 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빛을 차단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결국 인간의 삶에 독극물처럼 퍼져나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은 만약 너희가 빛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 속에 잠겨져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으로서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빛은 신자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하고 있을 때 등대의 빛이 중요하죠. 오늘 세상은 난파선과 같습니다. 이 빛이 소멸하면 세상은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을 드러낼 때 어둠의 저항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미움을 받고 때로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왜 사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 빛으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빛이란 뭘까요? 행실입니다. 행실. 어떤 행실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춰질 때 드러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은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말이 아니라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는 일은 아니에요. 문제는 행동은 없고 말만 잘하면 비난을 받게 되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싶어 합니다. 종종 예수쟁이들 참 말 잘한다. 그래, 우리가 좀 말 좀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말 자체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말이 아니라 행실에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삶의 존재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겨진 선행들이 많아야 돼요. 파고 파는데도 끊임없이 선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만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멋진 구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것이 빛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팔복의 삶입니다. 애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전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전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도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전도는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지로만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전도지가 필요했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뭐 다 합니다. 요즘 뭐 챗GPT 물으면 다 합니다. 이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탈종교,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국도 14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는 일상의 우리의 삶들. 나는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죠. 당신들 진짜 예수를 믿는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찾고 있고요, 빛을 찾고 있고요, 이 어둠에서 건져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저게 진짜 빛이냐, 참 빛이냐, 거짓 빛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묻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위 가난한 교인들의 증가들도 그런 현상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 연약함과 잘못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빛을 내기보다 거름을 내고 연기만 풍겼을지도 모릅니다. 빛인 줄 알았는데 사실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이중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빛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중적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환멸을 안깁니다. 저러려고 하면 왜 교회 다니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비난을 받게 돼요. 그동안 이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차가워졌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다루며 희화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볼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세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흡수들이 많았습니다. 거품이 빠지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탄 복음, 세속화된 기독교, 변형의 복음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회나 캠페인들이 무성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통계 수치를 보아도 기독교의 선행은 타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행사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과시적 행사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도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는 전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가 되면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의 순수한 목적마저도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됐다는 거죠. 무엇인가 뒤에 복선을 깔고 선행을 베풀지 않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고 난 다음 그곳에 이름표, 꼬리표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순수한 사랑해야 합니다. 섬기고 공치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이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늘 박수를 세상이 쳐주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행하면 서서히 언젠가는 그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매우 삶의 영역 속에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고용주라면 피고용과의 관계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갑질하지 않고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면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 이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는, 피고용인이라면 성실을 다해야 되고 업무 시간에 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고. 여러분, 업무 시간에 성경 보는 거 결코 좋은 신앙 아닙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애를 쓰는 것,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 어려운 동료를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라면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여러분, 가장 꺼리는 시어머니 상은 강남의 권사님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며느리라면 믿지 않는 시댁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죠? 착한 행실은 그 자체로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여 빛으로 드러난다는, 가장 정직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내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빛을 보아야 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빛은 출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빛은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해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 자체 안에 빛이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빛을 내리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삶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신자의 다름이요. 빛은 눈에 띄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눈에 띄는 일이에요. 빛은 빛인 거죠. 빛, 어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다르게 살고 있는가? 세상 속에 무엇이 다른가? 약간만 다르게 살아도 사람들은 반항합니다. 작은 차이에 눈에 띄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당장 그걸 느껴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구나. 나라는 인간이 심각한 문제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그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작아도 강력합니다. 멀리까지 비춥니다. 소수라도 괜찮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합니다. 초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든 빛이든 작지만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수의 논리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금인가, 내가 진짜 빛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소금인가 빛인가? 가짜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해요. 가짜 빛은 그릇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을 혼자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 생활로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신자로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 우리만 열심히 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의도하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수록 빛의 강도가 더 선명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초기에는 좀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빛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가물가물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강렬해져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래서 어둠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헤어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빛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라는 정도로는 약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기적인 신앙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적 존재가 아니고 공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에, 열방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나는 빛으로 살고 그 빛이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빛을 보여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순신 스타일이 있어요. 나의 교회 출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직장에서도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줄 몰라.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믿는 거 맞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은 친척 간에 오래간만에 명절에 만났는데 너 교회 다닌다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 성도 여러분, 빛은 드러내는 거야.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는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 들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도 흩어져야 돼요. 소금이 소금 덩어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빛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왜 빛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 가는 게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라는 온실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어둠이 깊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끼리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끼리 기쁨을 얘기해서 세상은 썩어가는 거, 어둠은 더 깊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도로에 여러분 이 가로등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저 해운대 어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간격을 두고 온 도시의 도리를 다 비추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어려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은 강력한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디 있든지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그 존재감이 나타나야 돼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저기 한 사람이 있구나. 빛이 나네, 광채가 나네, 찬란하네. 모든 사람의 그 눈길을 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이기적으로 가득한 세상, 탐욕적인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비이기적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너희 하나님 살아있네, 나도 믿고 싶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빛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빛 노릇, 소금 노릇 잘 못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거름만 내며 연기만 내며 사람들의 눈에 눈물만 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주님에게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이 간섭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전화 위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고 각종 중독에 매여 고통하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망가진 그 영혼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처음 난 우리 귀한 가족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은총의 옷깃을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조금 더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제 빛을 발견한 우리가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참으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 없는 백성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깨로 찾아오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